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5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요즘에 뉴스에 우리를 흥분시키는 기사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본이 자꾸 독도를 지들 땅이라고 우기는 거죠. 이번에는 일본에서도 처음으로 자국 신문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고 하죠.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본의 태도들과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한편으로는 참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과거를 숨기려고 하고, 아니, 모두가 다 아는 그 과거의 사실을 위안부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눈 가리고 아웅을 하려고 하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일본 교과서에는 다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눈을 가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와 영토 분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센카쿠 열도 때문에 또 영토 분쟁을 하는데, 지금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중국에 대해서는 또 이중잣대로 우리에게 독도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와 중국의 센카쿠 열도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가 다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 있으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자기들의 유익에 맞게 그렇게 살살거리는 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파렴치해 보이고, 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통째로 스스로를 속이고 저렇게 우둔할 수가 있는가, 이런 답답함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이기주의적입니다. 그 이기주의적인 민족주의가 여러 전쟁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이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다 내 맘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꼭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날 접하고 있는 개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아마 자기 자식이 그랬으면, 자기의 만약에 딸이 그랬다면 분명히 말이 달라질 건데, 남이 그런 걸 가지고 생떼를 부리고 아집을 피우고 고집을 피우는 그런 일들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도합니까? 그리고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푸념을 하는 거야. 세상이 다 내 맘 같지가 않아.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지들 멋대로인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가 막혀. 요즘 세대를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포스트 모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쉽게 얘기해선 진리에 파편하다. 더 어려워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이게 진리지 어떤 우리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내가 좋으면 되지. 남들이 조금 불편하고 남들이 조금 힘든 거, 그거 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TV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한 3개 정도 채널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뭡니까? 근 100개가 넘는 채널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막 돌려가면서 보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내 취향대로 보겠다는 거야. 골프 치는 사람은 계속 골프만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음악 듣는 사람들은 음악만 듣겠다는 거야. 그렇게 시대는 변화가고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케이블 TV의 어떤 프로그램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3년 동안 옷을 안 빨아입은 여자. 굉장히 평범하게 생기고 이쁘장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3년 동안 옷을 한 번도 안 빨아입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걸 왜 옷을 안 빨아입냐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야. 입다가 더러워지면 버리지도 않아요. 그냥 봉지에 넣어놓고 그냥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봉지를 열어봤더니 막 거기 곰팡이가 있고 막. 근데 왜 안 빨아입냐는 거야. 빨아입는 게 가식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빨아입는 게 외식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외식같이 보인다는 거야. 아니 그럼 남들한테 피해가지 않느냐는 거야. 피해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남의 눈치 보며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좋으면 됩니다. 내가 좋으면 됩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하겠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 상대방이 어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본다고는 우리는 절대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나는 올바르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하면 너무너무 파렴치한 일인데 내가 하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죄송하게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죄성이요. 성경은 그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고 그것을 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중심의 사고, 내 중심의 사고, 이기적인 사고,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걸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불러요. 이 제자들은 다 각기 기질이 달라요. 서로서 성격이 다 다른 사람들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5명의 제자들은 동일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 자기 중심의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가치 판단을 어떤 사고 판단을 내 이기적이고 나 자아 중심의 사고로 판단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제자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요한과 안드레를 먼저 봅시다. 요한과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죄사할 수 있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뭐라? 선생이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뭘로 본 겁니까? 선생님으로 본 거예요. 스승, 하나의 율법학자. 왜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는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은 뭔가 기가 막힌 것을 알려주시는 선생님이구나. 세례 요한보다 능가하는, 세례 요한보다 더 똑똑한, 세례 요한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랍비구나. 성경을 더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선생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랬던 이 이 요한과 안드레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됐어요. 하루 정도 함께 거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41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님을 만나면 그 사고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자기 중심이었던 내 사고, 제한적인 이 사고가 부셔지는 거예요. 부셔지고 주님을 주님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그는 메시아다라고 입술의 고백이 변화돼요. 베드로도 한번 봅시다. 베드로. 안드레가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서 보자. 메시아를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시몬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겠죠.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네 모습은 지금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내가 너를 반석처럼 만들 거야. 너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거야. 베드로는 이때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에 차여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응답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다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똑같이 어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때 만났던 예수님이 자기의 배 위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는 뭔가 감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보는데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 너는 배를 끌고 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사실은 해가 지면 고기들은 해변가 쪽으로 가까이 온대요. 깊은 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어부로서 평생을 살았던 이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아집, 자신의 고집으로 생각한다면 절대 이 말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바로 코앞에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의 마음이 녹아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변화된 거예요. 자기 아집이 내려진 거야. 자기의 고집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더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니 자신은 죄인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난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야.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즉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구약에 기록된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왔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자기가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나사렛 조그만 이 어부의 도시에서 훌륭한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그 도시에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는 이 도시에서 어떻게 그런 성경적인 걸출한 인물이 도대체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그는 그 어부 출신인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냥 목수인 그 요셉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뭐가 선한 것이 있다고? 도대체 이 땅에서 선한 것이 뭐가 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이냐? 자기의 편견입니다. 자신의 가치관, 자기의 환경, 자기가 살아온 어떤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같이 다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그랬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랬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유대인들에게는 무화과 나무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랍비들이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무화과 나무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아래서 성경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실 수 있는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메시아를 갈망하는 자들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주님을 위해 간구하는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간사한 것이 없구나라고 말할 때 이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율법을 이루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에게 소개시켜줘서 내가 너를 안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몰랐겠지만 나는 너를 알고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여기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나의 마음까지도 살피시고 나의 모든 깊이 있는 것까지 다 살피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49절에 봤더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우리 통치자십니다. 다시 오실 바로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나사렛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날 수 있느냐? 자기 생각이 부셔져 버린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의 생각의 틀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뭔가 해야 구원받을 것 같았던 그 자기만의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 주님께서는 부셔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나에게 참 생명과 구원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 몇 달 전부터 제 안에 목회 철학,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한 깊이 있는
좀 자아 성찰, 자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의 꿈은, 제가 목회자로 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 어렸을 때에 저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그때는 제가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밖에 몰랐어요. 조윤기 목사님입니다. 조윤기 목사님은 그때 어린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밖에 난 몰랐어요.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분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정말 세계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멋지게 전하고, 한 번 전한다고 3,000명, 5,000명씩 막 쓰러지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어린 나이에 뭐 생각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뭐. 그렇게 꿈을 갖고 저는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군대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확신을 받고는 그게 더 확실해졌어요. 그래, 이거 모르니까 이거 전함에 다니면 되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팍팍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길을 잃었던 어린 양들이 막 일어나서, 나도 몰랐던 사람들이 나의 명성을 듣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들이라. 이런 꿈을 꾸며 살았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냥 아멘 하시며 화답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내 중심의 사고였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으려고 하는 거냐? 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냐? 이 무릎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유명해지고 싶지? 내가 왜 이 서산상록교가 팍팍팍 커져갖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여기를 막 주목했으면 좋겠지? 왜 내가 아니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하지? 이런 아집과 고집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 옆에 교회가 커지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커지고 제가 커지지? 근데 놀랍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1년 8개월 동안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제가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암에 걸려서, 또 제 아들이 생겨서 그 모든 것을 멈추고 갑자기 서산으로 내려오라 해서 1년 8개월 동안 이 서산을 맡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막으시면서 여기를 보내시는 데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이 있겠구나. 근데 그 큰 일을 제가 아까 생각했던 그 비전과 결부를 시켜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큰 일은 큰 일인데 하나님은 제 안에서 큰 일을 이루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그들에게 해주고는 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누가 저들을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지? 누가 도대체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지? 도대체 누가? 아무리 봐도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게 큰일이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낸 거구나. 나에게 맡겨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그거 알게 하려고. 이거 모르고 평생 몇만 명 목회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겠구나. 아, 이게 큰일이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하시고 마지막엔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고작 남겨놓은 사람은 11명이에요. 제대로 남겨놓은 건 11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어떤 인간보다도 가장 성공하시고 능력 있게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주님. 왜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고 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승리와 세상적인 가치관의 어떤 복만을 추구하며 내가 목회하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는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것을 추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었단 말인가요? 이해 가십니까? 저는 저 중심의 사고체계를 주님께서 박살내 주셨다고 믿어요. 앞으로 더 박살나야 될 게 많아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부셔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한 사람만 있더라도 이 한 사람이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주님은 저를 낮추실 수도 있어요. 오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도대체 무엇 하길 원하시고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의 선생이었구나. 그런데 메시아라는 걸 고백하는 자가 됐죠. 야, 이 나사렛에 이런 데서 뭐 선한 것이 나와? 이런 자기 편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겉으로는 볼품없지만 이분이 정말 우리의 임금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았죠.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그 제자들조차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게 뭡니까? 내가 좀 높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좀 강력한 왕이 되셔서 이걸 다 통치하시면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좀 잡아서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고체계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3년 반 동안이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사람들, 그 당시에 임금이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요, 높은 귀족들이요, 이 사람들을 멀리하고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걸 바라보면서도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제 모습 같아요. 제가 주님을 쫓아다니지만 앞으로도 쫓아다닐 거지만 주님이 가신 대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좀 스마트하고 엘리트한 사람들만 좀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좀 젊고 활력 있고 그리고 멋지고 뭔가 인생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좀 친해져서 야,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이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거를 좀 세상에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 중심의 사고입니다. 주님은 이 인간 중심의 사고를 부셔버리려고 하십니다. 높아진 그 교만을 부셔뜨리고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아집을 주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고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그 기질과 우리의 그 성품과
우리의 그 모남을 나보다도 주님은 더 잘 아세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며 주님 앞에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것을 주님은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우리의 기질에 맞게, 우리의 성품에 맞게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베드로가 한 번 찾아왔는데도 꺾이지 않으니 그 낚시하는 데까지 주님은 또 찾아가셔서 베드로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그물을 던져봐라, 던져보고 확인해봐라, 시험해봐라. 베드로가 한번 시험해왔더니 그 말씀대로 살을 때 어떠한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눈으로 보고 주님 앞에 내가 먼지군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군요, 이거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기를 시작하더라. 주님은 필요하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나를 못 믿겠거든, 그렇게 내 말을 못 믿겠거든, 그물을 던져봐. 그물을 던져보고 찢어지나 안 찢어지나 한번 보라는 거야. 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못 믿었거든, 내 말대로 한번 시험해보고 따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베드로처럼 시험해보기조차도 안 하고 내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아집을 내려놓으라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더 좋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놀랍습니다. 와, 어떻게 주님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를 보고 놀라느냐? 너희들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서산교회가 그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잠잠히 보시는 그런 귀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봐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달라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건, 우리가 공부를 하건,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건, 자녀를 교육하건, 그 어떤 것이든 사소한 것에서 얼마나 많이 나의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 뜻대로 꺾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구해봐라,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고, 구하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겠다, 역사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주여, 그 제자들을 만나주셔서 그 고집들을 부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부셔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